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명, 속죄,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쭉 한번 둘러봤어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분도 있고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군대교회답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늘 느끼는데요, 여기 자리에 설 때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올해 45이고요. 일단 나이부터 얘기해야 돼. 이게 키도 작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오래 봐가지고, 신현철 목사님보다 한 살 후배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리고 저도 이제 육군에서 군종 목사를 근무했었고요. 10년 근무했지만 예비역 소령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논산 지역에 있는 연무읍에 우리 육군 32사단 예하의 대대교회에서 주말마다 제 대대교회 군선교사, 민간 선교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틀어줄 겁니다. 별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을 사진이랑 영상을 간단히 준비했거든요. 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원래 전환이 조금 걸리니까 이럴 때 제가 말로 때우고 있을 때 띄울 거거든요. 사진, 저희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되게 좋죠. 부대에서 이렇게 카페로 바꿔버렸어요. 부대가 원래는 이제 저희 예배 공간이 있었는데, 작은 데가 있었는데 병사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 남아있는 병사가 한 30명, 총 32~33명인데 저희 평소에는 한 20명, 16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바로 생활관 바로 건너편에 카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와서 같이 차 한잔하는 형태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만 할 거. 이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 소환자와 저희를 심판하여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사하노라. 이렇게 사실 여기 있는 병사들 제가 막 일일이 다 조사하기는, 신상을 조사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간단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봤니? 안 다녀봤니?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떠한 연유로 와가지고 제가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저랑 있겠죠. 1년 3개월 그때마다 되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17년도에 전역을 하고 지금 7년째 지금 대대교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려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한 50 넘으면 이제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언제까지 젊은 애들과 놀겠습니까? 맞죠? 이제 그때 되면 다시 여기 올게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 민간 목사님이 아니라 한 번씩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금 또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명, 속죄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좀 먹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관련해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하나 준비했고요. 혹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더 주어지면 또 그 다음에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것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신앙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휴가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댓국 좋아하세요? 저 순댓국 당연히 좋아하고요. 저희 집은 저희 큰딸, 작은딸 중학교 2학년, 5학년 딸이 있는데요. 저희 4명은 다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천 순대 말고 이런 다른 순대도 여러 가지 다 먹는데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냐는 고민부터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순대를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부터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피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좀 고민이 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여기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죠. 술을 하거나 담배를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정답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답을 아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답을 하실 거라 생각하진 않으시고요. 그냥 던진 거니까. 제가 들었던 그때 답은 이겁니다. 천국에 빨리 간다라는 게 저의 정답이죠. 생각해보니까 술과 담배가 우리의 어떤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에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굉장히 즐겨하시는 훌륭한 신앙인이셨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처럼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앞에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술 한잔하고 담배 피우고 주무시는 그런 아주 건전한 신앙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60이 좀 넘으셔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술과 담배를 하면 천국에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열망하는 갈망이 뜨거우신 분들은 그 한전 없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늘 우리의 갈등의 어떤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오늘도 피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고민되는데요. 그 단순한 피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한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출발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가진 피의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라는 것은 그 붉고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영화나 그림 등에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센 이미지를 나타낼 때 그 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피가 가지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피의 독특한 특질을 거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어렵진 않은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신명기 12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피에 대해서 막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금지했냐? 11절 말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준비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12장 했는데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생명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여기서 17장 11절에 제가 12장 잘못 적어드린 저의 잘못입니다. 드렸던 저 뒤에 안내하신 분이 잘못이 아니고요. 피를 먹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좌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면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피는 그 의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생명, 즉 생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먹지는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두 번째인 속죄입니다. 속죄는 대속은요 1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편이 바로 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성경에서 우리 익히 아는 것처럼 아담의 얘기를 살짝 들어가 보죠. 아담과의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언약 약속을 맺으실 때에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것이야라고 하는 생명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란 누구나 또 약하고 또 아담은 아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기 위한 속죄를 위한 방편으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그 속죄, 대속의 방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속하는 방편으로, 속죄의 방편으로 또한 피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얘기는 피는 생명, 그 다음 속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신약의 말씀에서 새로운 전개가 일어납니다. 즉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준비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또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피를 마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은 분명 없이 피는 붓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위에 부였던 이것이 붓고 버리고 뿌리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마시라는 말씀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피는 먹어서는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요.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사용했던 어휘들은요, 분명히 여러분과 잘 떠올려 보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시내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베풀었던 그때의 장면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에 보면 예수님도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나온 것을 옛 언약, 신약에 나온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교차되면서 이전에는 뿌리고 버려졌던 피가 이제는 우리가 취하고 마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옛 언약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새 언약은 본질이고 실체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그 돌판에 새기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될 새로운 재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매번 피를 흘리지 않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제사의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그 회막문과 또 중앙 성소의 앞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그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그가 정결하게 되어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피가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된 생명과 속죄와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설교를 할 때에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바뀌셨으니까 조금 요 설명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이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은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강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해서 물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창세기 49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제 자녀들이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얘야, 너에게서 너희 자손에서 왕이 나온다. 그 왕이 나오면 그 왕이 유다 너희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눈이 빨개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의 특징으로 포도주 나무 아래 앉아서 마음껏 쉼을 얻고 많이 마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이적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다 능력 이쯤 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네?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의 피라는 걸 통해서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마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한 성전이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좀 성실하게 조금 준비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건 좋죠? 네. 제가 준비가 잘 되면 여러분들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맞죠? 길게 하는 것보다 탁 끝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제가 작성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적다가 말았던 거를 이제부터 얘기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때 21살 초반에 저의 어떤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을 했고, 그럼 이제 군목시험을 합격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소명을 불타올랐습니다. 원래는 군목시험 안 붙었으면 학교 떠나려고 했거든요. 내가 목사 될 필요 있나 생각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굳이 목사가 되지 않고 성도로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20대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특별하고
중요하고 어떠한 강력한 권한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성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조금 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20대 때 많은 격려를 받아서 부족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목사와 일반 성도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저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한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발적이었지만 20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평신도의 사역, 평신도의 신학 이런 것에 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높은 위치에 서기보다도 또 성도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더 좀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성도님들의 삶의 온전한 그 삶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군목을 하게 됐고, 군목하면서도 저는 주말에는 온전히 교회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물론 주중에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등과 성도님들 교육은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장교로서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일반 성도로서의 삶을 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역하고 군종 목사 출신이면 교회에 가야지 여기서 뭐 하냐고. 실제로 저는 전역하고 나서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도로서의 어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고, 같은 고민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겨내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도 행복해하고, 또한 돈 들어왔을 때 정말 즐겁고, 내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에 좋은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것을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쭉 해오면서 물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또 힘들 일도 있었고 좌절할 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온전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한마디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모두가 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던 그들과 함께 우리도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섬김의 자리는 이 현장이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섬김의 대상은 자녀고 상급자고 동료고 하급자고, 섬김의 장소는 우리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사역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면 멋지게 저희 동기나 같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담임 목사로 나가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또한 명망이 없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신 보면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혼자 사역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인하여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 속상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특별하게 제가 뭔가를 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섬김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의 섬김은 모든 곳이고, 저의 섬김의 자리는 모든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아마 모든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성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죠.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한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신앙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게 후회함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불편한 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 생명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언약의 피로써 새롭게 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